마지막에 하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언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비장함이 있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 유언을 쓰는 일들이 생기는데 또 훈련을 받다 보면 그 유언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유언을 이렇게 쓴 분들 또 저도 이제 실제로 몇 번 써봤지만 그 유언을 쓴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후회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대부분 기록하시거든요. 미안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진짜 너를 사랑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축복이에요. 마음껏 이제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해요. 여러분 유언을 쓸 때 옆집 아저씨에게는 쓰지 않잖아요. 예, 뭐 친구에게는 간혹 쓸 수는 있겠지만 옆집 아저씨나 잠시 스쳐가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게 유언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가족이죠. 가족. 모세가 이제 이 마지막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지금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모세의 유언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의 가르침, 또 설교, 노래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 남아 있거든요. 축복.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이 바울의 이 간절함 그리고 바울의 비장함이 이 축복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12지파가 아니라 시므온 지파를 뺀 11지파죠.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축복을 하는데 아마 이 그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의 자녀들이잖아요. 레아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예, 스불론을 축복하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도 이 스불론을 축복할 때 해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뭐 이렇게 축복하면서 해변을 축복하고 그리고 배에 대한 축복을 하는 것을 여러분 찾으면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활동 영역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죠. 바다를 넘어서서 제한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외부로 계속 그 삶의 영역이 뻗어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스불론에 대해서 무역 어떤 그 교류하는 것에 대한 축복, 사업적 축복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스불론과는 완전히 반대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제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이 축복을 받는데 스불론과는 반대 축복이잖아요. 장막에 머무르며 누리는 즐거움을 축복해요. 장막에 머물며 누리는 즐거움. 그래서 무역업 스불론에 대해서 무역업을 축복했다면 이사갈은 무역과는 약간 좀 반대의 개념인 좀 제한적인 그런 개념인 농업을 축복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19절이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예, 바다의 풍부함과 모래의 보배를 흡수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스불론에 대해서는 무역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축복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사갈에 대해서는 농업적인 어떤 그런 그 축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갓에 대한 축복인데요. 갓에 대한 축복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여러분, 갓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분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갓지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땅을 차지했다고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등한시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지 말고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남아 있는 우리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끝까지 함께 싸웠잖아요. 끝까지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큰 힘을 보탭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모세가 이 갓을 축복하는데요. 암사자 같을 것이라고 축복해요. 암사자 같을 것이다. 이 암사자는 강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강함. 암사자지만 남성적인 강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맹스럽고 남성적인 강함의 의미를 담아서 암사자와 같은 축복을 지금 갓이 받고 있는 거예요. 단에 대한 축복도 약간 비슷한데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단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해요? 사자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새끼. 갓의 축복과 굉장히 비슷한데 싸움과 전쟁에서의 용맹스러움을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삼손이 어디 출신이에요? 단지파 출신이에요. 단지파 출신. 용맹스러움. 예, 실제로 이제 이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고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납달리 축복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의 축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성함과 풍요로움에 대한 축복이다. 실제로 여러분, 납달리 지파는 이 갈릴리 호수 부근의 비옥한 토지를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물이 많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물이 가까운 곳을 강이나 호수나 물이 풍부한 곳에 주변에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납달리가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그런 땅을 분배받아서 비옥한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이제 누리게 되죠. 그래서 풍부함과 풍요로움에 대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납달리와도 약간 비슷한 축복이에요. 아까 갓과 단이 사자새끼 같고 암사자 같다, 이런 용맹스러움에 대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아셀도 납달리와 같은 좀 비슷한 축복을 받는데 풍요로움이죠. 기름진 옥토, 그리고 튼튼하고 안전한 요새의 축복, 외세의 침입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은 그러한 보호를 받을 것에 대한 축복을 이제 아셀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부터 11지파에 대한 축복을 듣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참 제 안에 그 경망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유한 권한이고, 복을 빌고, 이게 빈다는 표현이 누군가에게 빈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복을 허락한다는 의미도 있죠. 복을 허락하는 건데, 축복이라는 의미의 이중성이 있는데, 축복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 11지파의 축복을 쭉 여러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두에게 다 다른 축복을 주세요. 물론 비슷한 복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주는 복이 그 사람에게 맞는 아주 적실성이 있는 거예요. 적실성.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유성이 있어요. 고유성. 그 사람에게 아주 맞는 그 사람에게 아주 적실한 고유성이 있고 특유성이 있는 거예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제 안에 얼마나 경망스러움이 있고 얄팍한 마음이 있냐 하면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욕망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큐티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물론 모세가 축복했지만 모세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11지파를 축복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순결하겠어요. 얼마나 순결하고 비장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축복에는 부모된 모세의 마음이 들어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축복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인데 부모된 또 아비된 모세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11지파를 축복하는 진짜 아비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경망스러워요. 비교해요. 비교해요. 그래서 저는 레위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이런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축복. 남들보다 더 나에게 맞는 축복이 어떤 건지, 내가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맞는지, 얼마나 맞는지, 이런 그 간사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에는요 적실성이 있고 그리고 고유성이 있고 특수성과 특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 11지파를 축복할 때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복이죠. 지파끼리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실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고유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고유성과 적실성과 특유성,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복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살펴볼 때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의 특징은 고유성이에요. 고유성이고 적실성이고 특유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주시지 않았어요. 저 사람에겐 있는데 나에겐 없어요. 나에겐 있는데 저 사람에겐 없어요.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르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고유한 적실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달란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복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는요, 재능은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우월이 없어요. 열등이 없어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요. 고유성 때문이에요. 고유성. 서로 나는 없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이유죠. 감사의 이유고 섬김의 이유인 거예요. 달란트는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은 감사의 이유가 돼요. 그리고 섬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 11지파의 축복은 사실 여러분 26절에서 29절까지 읽기 전까지는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경망스럽고 이 얄팍한 마음 때문에요 비교하게 되는데, 실은 11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축복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26절에서 29절 읽기 전까지는요.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11지파에게 축복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 26절에서 29절까지로 요약하고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복을 그리고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1지파의 복을 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복들이 있잖아요. 가족, 안전,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삶의 질서, 그리고 행복. 이 모든 요소들이 26절에서 29절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 축복, 11지파의 축복을 요약하면 26절에서 29절인데 26절에서 29절의 축복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1절이라고 생각해요. 1절. 어제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 어제 1절 말씀. 앞에 부분 두 단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예,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11지파의 축복을 요약하면 생존에 필요한 복들이거든요. 생존에 필요한 복이 26절에서 29절인데 26절에서 29절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복. 여러분, 모세를 설명하고 모세를 수식할 때 얼마나 많은 표현이 있겠어요? 그죠? 영웅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적인 존재. 그런데 모세를 표현할 때, 수식할 때 다른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이 평가되고 싶으시고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그 모세를 평가할 때요, 모든 사람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여러분, 모세는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유한성, 한계성과 유한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어요. 그에게는 영웅적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영웅적 리더십.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민족적 영웅적 리더십을 가진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안전과 행복과 번영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나안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그런 그였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설교와 가르침과 노래 그리고 축복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속에 조금도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남기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는지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큐티했지만 모세의 설교 속에, 가르침 속에, 노래 속에, 그리고 마지막 축복 속에 그가 끝까지 남기는 분은 누구세요? 16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시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26절이에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루스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예, 여기까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하나님을 남겨요, 모세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삶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아내에게 들었던 찬양인데, 한이라는 그 CCM 가수가 행복이라는 노래를 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아내가 이 찬양 알아? 하면서 저에게 이제 들려줬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추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결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그렇지만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남기는 복, 하나님을 남기는 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은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